오늘은요, 겟세마네와 출산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임재문화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이 3주간 예배부터 해서 저희가 계속 또 기도에 대해서 나눴고, 또 중간에 저희가 수련회가 있었죠. 많은 메시지를 참 나눈 것 같아요. 근데 봤더니 여러분 신기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세 타임으로 울고 먹었어요. 제가 한 번의 설교를 준비해 놓고 3주를 전하는 놀라운 설교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오늘은 한 주 만에 끝낼 거예요. 그래야 다음 주 우리 성령님 따라가기에 대해서 나눌 수 있으니까요. 네, 겟세마네와 출산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 시딩, 그 심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도로 심는 거죠. 심는 일들을 할 거예요. 이제 12월 동안.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를 들어 한 달간 기도를 심다 보면 그 기도가 응답될 즈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일마다 만나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런 일반적이고 평이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아주 전략적인 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뭐가 다 달라질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도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응답이 오는 시즌이 오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출산의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응답의 시즌이 오면 무언가 성령님의 더 강력한 임재와 함께 때로는 고통을 동반하기도 하는 별로 좋진 않네요. 네, 고통을 동반하기도 하든 흡사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영역으로 주님이 우리를 들여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현장 안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걸 배우게 되면은 그 이후에 반드시 기도했던 것이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삶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명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선지자에게 선포하셨지만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뜻을 이 땅에서 해산해낼 수 있는, 출산해낼 수 있는 사람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선지자는 당연히 예언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구름이 보일 때까지 7번 완전수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자세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는 출산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로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걸 야고보서 말씀에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주님 임재가 참으로 좋습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격렬한 반응이 있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친 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었고, 자 보세요. 기도를 통해 무언가 출산됐다는 것을 엘리야가 느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그 달리기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먼저 앞서가던 아합 왕이 타고 가는 마차를 따라잡아 버렸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가서 이제는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이제 비를 실제로 맞이하는 일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떤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출산될 즈음이 오면 주님이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출산하는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좋은 여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출산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영적 계절이 갑자기 바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우게 될 때 정말 기도했던 것은 하나의 씨앗이지만 기도의 열매는 여러분 씨앗을 하나 심으면 씨앗 하나의 열매를 맺나요? 아니죠. 수많은 열매를 맺죠. 그리고 그 수많은 열매 하나하나에 다 씨앗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 출산하는 기도와 그 이후에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저희가 2021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들이 교회에 정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대함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PPT랑 좀 달라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자, 우리의 모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출산의 기도의 모델을 좀 보게 될 거고요. 출산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출산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출산하는 기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또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이런 사복음서에 특히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자세히 보시면 뭐를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 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신약의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구약의 예를 들어 이사야서의 어떤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 이런 방식으로 예레미야의 어떤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절에 유아 학살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애굽으로 도망가셨잖아요. 이제 요셉과 함께, 요셉 마리아와 함께. 이해되시죠? 저랑 같이 가고 계시죠? 네. 이렇게 가셨다가 다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지서에 기록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의 행위 하나하나가 다 구약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 전체는 말씀의 성취였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기점에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가장 큰 영광의 사건이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죽으심은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한 죽음이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은 혼자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딱 살아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그분을 믿는 자들이 다 죽음에서부터 부활하는, 즉 한 사람의 사망을 담당하는 차원이 아닌 모든 인류의 사망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의 씨앗이 예수님의 삶에 심겨져서 이제는 그게 성취될 때가 된 거죠. 그 이전에 기도도 많이 하셨고 표적과 기사도 많이 행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위해 당연히 이와 같은 출산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높은 사람, 영성이 높다, 높구나, 이런 사람 어떤 이미지세요? 조용히 기도해도 그냥 뭐가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질 것 같은, 성령님 저 사람을 만져주세요, 이러면 이제 막 주님이 만지는 느낌이라고 이럴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간절해지셨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예수께서 애쓰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와, 하나님의 아들이 간절해질 정도예요. 그분도 힘이 들었어요. 그분도 기도가 힘들었어요. 심지어 이런 표현을 주님께 좀 죄송하지만 천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될 수준이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기를 청하세요. 세 명의 제자에게. 너무 힘드니까. 제자들을 의지하셔야 할 정도로 아주 힘드셨어요. 간절하셨고 애통하셨고, 여러분 땀을 흘렸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가 땀이 날 수 있잖아요. 좀 더우면.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땀을 엄청 흘리셨는데 땀이 변하여 피가 됐어요.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그렇대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모세혈관에서 피가 나온답니다. 극단적으로 너무 많이 받으면. 예수님이 그 상태이셨던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근데 이 모든 기도가 무엇을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것, 지옥으로부터의 면제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 버려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아멘이시죠? 모든 것을 벗은 자에서 천국을 덧입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자로 삼기 위한 것이었죠. 슬픔 대신 화관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수치 대신 영광을 주기 위한 모든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한 제목이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바로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날이 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다음날 못 박히셨죠. 네, 즉각적으로 뭔가 일어난 겁니다. 출산하는 기도를 통해, 이 기도를 통해 뭔가 출산됐고, 그 출산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영계가 바뀌었고, 여러분 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 복음서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미는 사람들 중간으로 그냥 뚫고 갔어요. 어떻게 뚫고 갔나 모르겠어요. 내가 묘사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미는 사람들 사이로 그냥 지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도 그분을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께 사로잡히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허락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분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출산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었죠.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도시의 분위기가 바뀌고 전 세계 분위기가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을 모욕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죄가 되셔야 했거든요. 나무에 못 박는데 그걸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해야 했거든요. 그분은 채찍을 그냥 맞으세요. 이전에 맞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한 대도 맞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사건 이전에. 그러나 그분은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을 이루셔야 했거든요. 모든 것의 성취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은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줄로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아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이었고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올려주셨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받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동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출산하기 위한, 그런데 그 뜻은 이기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 그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너희를 살리길 원한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더불어 누리길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죠. 천국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마음에 가져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마음에 그분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죠. 완전한 일치됨 안에서 그 뜻을 출산하기로 결정하셨고,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출산이 일어납니다. 네, 그게 이 기도였어요. 우리의 모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묘사해주는 아주 독특한 구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까지 묘사된 구절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했는데 아버지 뜻이면 살아나겠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심한 통곡. 여러분 예수님이 통곡했다는 게 믿어지세요?
마음이 아프네요. 주님이 통곡하시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곡, 그분의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출산되었습니다. 네, 그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됐는데 그분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입니다. 그분의 출산의 결과입니다. 그분의 희생의 결과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넘어서 있는 즐거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누리는 그 성령님과 이 세 분이 누리는 놀라운 사랑과 사귐, 그런데 이분들은 사랑 자체이시죠. 전적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존재를 찾으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 사랑의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으셨죠. 그것을 위해 지불하신 게 바로 이 십자가, 그것을 출산하기 위한 그 대가가 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말씀 읽어볼게요.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거의 복음서보다 더 잘 묘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출산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결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천국의 유업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산하는 기도에 대해 좀 보도록 하죠. 자, 여태까지 이 이야기를 해드린 거는 너무 감사하다, 이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모델이다. 여러분들도 가셔라. 이 영역으로 들어가셔라 라는 거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다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위해,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그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은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귐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때는 출산의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산의 기도에 대해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출산하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장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씨앗의 형태로 온다. 그것은 성도의 마음에 심겨져서 착상되고 임신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출산해야 할 때가 찾아온다. 영적 진통은 육적인 진통과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출산의 때는 중요한 때임에는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제 세상으로 나와 이루어져야 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중보기도자들을 출산하는 기도로 들어가게 하신다. 먼저 출산하는 기도가 있었던 실제 사건을 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에 관련된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자. 네,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근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진웅 형제님 간증을 했었는데, 이제 친구를 위해 기도했고, 친구 가정을 위해 기도했고, 2017년에 결혼해서 아이를 바로 가지려고 했지만 약 3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약간 난소 쪽에 문제가 있다는 감동이 있었대요. 그리고 예언해주고 기도해줬는데 아무튼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한 2, 3주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초음파 사진을 보내줬답니다. 그래서 임신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해준 다음에 임신이 돼서 아이가 착상된 소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을 제가 주일날 설교 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미나 사모님이랑 같이 대화를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아이를 기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양미나 사모님이 둘째 임신 중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광고하시는 이학기 전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누군지 모르실까?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는 동생을 기도해 줬는데 이 친구가 난소에 문제가 있었대요. 아이를 갖길 원하는데. 기도해 줬는데 어떻게 됐게요? 치유되고 임신했어요. 여러분 이런 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메시지가 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치유하시고 아이를 갖게 하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때로는 너무 마음이 또는 몸이 망가지고 낙심이 돼서 하나님이 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분이 여기 있다면 주님이 그걸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도 이 땅에 나의 뜻을 출산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연속적으로 똑같이 난소의 이상이 이렇게 치유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책에서 봤던 내용 같은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 신기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통로로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게 간증은 예언의 영입니다. 막 예언은 간증의 영이라고 할 뻔했네. 간증은 예언의 영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도 동일한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듣는 것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계속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걸로 인해 누가 자기들만 할 줄 아나 봐 이러면서 질투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지금 질투할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예언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방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떠벌려요. 저는 제 입이 쉴 줄을 몰라요. 저는 말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예언학교 어디서 강의를 했는데 2시간 20분을 돌파한 것 같아. 저는 짧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문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 안에서 다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죠. 맞나요? 네. 제가 여러분 다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때로는 우리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지 존중되어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정체성과 인격을 우리 너무 존중하죠. 그러나 그 시기심과 질투는 빨리빨리 잘라내버려야 돼요. 나와 분리해버려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 또 힘든 게 있어요. 과거의 상처들이 있고. 근데 잘 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막 간증을 목사님이 또 본인이 할 뿐 아니라 막 강대상에서 막 떠들어요. 눈꼴 시리고 힘들고 막 눈이 막 시려 막. 저는 만약에 그런 분이 제 눈에 띄면 그분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언제까지 얘기하냐면 질투심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폭발해버릴 때까지. 이게 제가 목회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를 받아야 되는 무르익음으로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질투할 게 아니야. 예언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의 삶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배 아플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돌파는 한 사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뭔가 빵 터지잖아요. 그때부터 그 공동체는 도미노예요. 그런 방식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역사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을 통해서 불임이었던 분들 또는 난소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 치유됐잖아요. 그리고 임신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초음파산이 빨리 보내라고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네, 출산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출산하는 기도의 예를 한번 볼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 한때 가장 존경했었던 분입니다. 존 하이드라는 인도 선교사님이에요. 네, 이분이 아주 독특한 삶을 사셨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종종 들판에 나가서 친구들을 방문하고 기도했던 하이드의 기도를 살펴보자. 한 친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가 영혼에 심각한 진통을 가진 채로 머리를 숙였던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였다.
그는 많은 식사를 걸렀고 이제 금식했다는 거죠. 내가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가 크나큰 고통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았거나 아니면 그의 뼛속에서 내재하는 불이 붙고 있는 것처럼 아래 위로 거닐고 있음을 보았다. 하이드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강렬한 부담은 그에게 그해 하루 동안에 영혼을 하나씩 주십사 하는 기도였다. 그의 친구들로부터 이탈되어 기도하는 하이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인류를 위한 짐진자가 되었다. 그의 끝에 가서 400명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올 수 있었다. 놀랍죠. 새해가 다가올 때 존 하이드는 하나님의 보좌를 더 큰 짐을 가진 채로 접근하였다. 이제는 날마다 2명의 영혼을 위하여 애걸하였다. 하루에 1명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반드시 그날 1명을 만나서 세례를 준 거예요. 출산한다고 느껴질 때까지 하는 기도였어요. 손바닥 구름 떴다 할 때까지 하는 기도였어요. 12개월이 지난 뒤 하이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혼을 건져냈다. 사실상 그해 약 800명에 달하는 영혼들을 건져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기도하는 하이드는 만족하지 않았다. 얼마 안 가서 우리는 그가 저에게 날마다 4명의 영혼을 주십시오 하는 탄원하는 것을 들었다. 이러한 영혼들을 건지려는 하이드의 의도는 그들을 천막 집회나 집단 부흥회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때그때마다 한 번에 한 영혼을 위하여 찾아다녔다. 하이드는 언제 어디서든 한 죄인을 위하여 접근했다고 알려졌다. 대화가 이루어진 후 얼마 안 되어 양쪽은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 한 해는 1명, 하루에 1명, 그 다음에는 하루에 2명, 다음에는 4명을 위해서 해산하는 기도를 3년간 했어요. 우리가 이분의 삶은 너무 격정적인 삶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에게 갔어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장이 약간 원래 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어요. 완전 왼쪽이 아니라 약간 왼쪽에 있는데 당신은 너무 과로한 나머지 심장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면 죽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이분의 헌신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한창 주님이 이런 출산하는 기도를 저에게 시키실 때 저도 심장병이 있었는데 주님, 하이드를 너무 존경하지만 저는 장수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죠. 나는 심장도 낫고 장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심장이 나서버렸네요. 문제는 그렇게 예전같이 기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출산하는 기도로 주님이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맞춰졌을 때는 실제로 영적인 영역 안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갈 때 항상 한 명의 영혼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성경을 좀 살펴볼게요. 대충 어떤 흐름이 출산의 기도인지 좀 아시겠죠? 자,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그 스토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 비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뜻을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출산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을 위한 기도 후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좀 다른 출산의 기도의 메시지들을 볼게요. 자,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이게 이제 뿌리는 거죠. 그런데 눈물이 동반된 씨를 뿌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기쁨으로 결국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7,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자, 이런 출산, 한 민족이 태어나는 것을 출산에 비유하고 있어요. 한 민족이 조성되거나 구원받는 것을 영적인 출산에 비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실제적인 장면인데요. 기도에, 우리가 출산하는 기도에 들어갈 때 때로는 어떤 것들이 동반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예를 통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그러니까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 갑니다. 자, 죽은 지 4일이 지난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서 어디서 예수님이 말을 하셨죠? 자, 아버지한테 기도한 구절이 어디 있죠? 지금 여기서 아버지께 기도한 구절이 말로 기도한 구절이 안 나오잖아요. 없어요.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나도 안 했대. 예수님이 지금 말로 기도한 장면이 안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엄청 비통하신 거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이게 예수님이 행했던 행동이었어요. 아주 예언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행동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아오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울음 그리고 비통의 여김, 이것 자체가 기도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어떤 한 영혼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입으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심의 한숨이 아니라 아유 이놈은 답이 없다 이런 근심의 한숨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탄식 그리고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한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눈물 외에는 눈물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괴롭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계속 때로는 주님의 슬픔, 주님의 마음의 정서가 임해서 우리가 출산하는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때로는 거기에 고통이 동반하는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러면 엄청 힘들겠죠?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고통이 동반되는 그리고 비통함과 눈물이 있는 기도의 현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출산의 기도의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나사로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좀 볼게요. 출산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할 중에 출산에 관련된 역할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땅의 상태가 어떤지 보세요.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자, 좋은 상태입니까? 나쁜 상태입니까? 별로 안 좋은 상태죠. 하나님의 영이 근데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여기 좀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당신 위에, 그 수면하는 것 위에 성령 운행하시기를. 물론 그런 단어는 아닌데 온풍기가 너무 셌던 것 같아요. 절대 제 설교가 졸린 설교가 아닌데 온풍기가 너무 셌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저희 예언학교 심화반이 있었는데 우리 수아팀장님이 소킹에 대한 걸 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잤어요. 소킹하면서 주님 만나봅시다 막 인도를 하는데 처음 인도하는 구절을 딱 듣고 의식의 끈이 끊어지고 이제 선물을 받아봅시다 하는데 선물은 받아야지 하고 제가 깨서 환상을 딱 보고 선물을 딱 받아가지고 깼어요. 그래서 주님이 복수하시는 건지 여러분들을 통해 복수하시는 건지 약간 졸려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네, 여러분 아무튼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를 축복하고 자, 상태가 이제 혼돈하다라는 것, 이런 이제 히브리어 어떤 단어냐면 토우라는 단어인데요. 황량함, 광야, 뒤죽박죽, 텅 비어 있다. 불모지, 무질서, 무생명, 형체가 없고 생명이 없는 덩어리, 이런 상태예요. 땅이 이런 상태였대요. 이거를 혹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귀가 3분의 1의 천사와 함께 천국에서 이렇게 대항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지구에 안착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런 상태로 이 땅에서 막 이렇게 배회하는, 그래서 귀신이 득실득실한 지구의 상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땅의 모든 통치권을 마귀에게 준 게 아니라 아담에게 주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복하며 전쟁하며 싸워 이겨나가도록. 자, 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대적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동산을 지키라라고 창세기 2장을 나중에 보시면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지켜야 되냐? 적이 있으니까.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을 봤을 때 죄를 무지 온팡졌는데 귀신에게 많이 괴롭힘도 당하는 상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요. 자, 혼돈하다가 이런 뜻인데요. 성령님은 이 혼돈한 것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운행하다, 히브리어 라하프입니다. 알을 품다, 닭이 알을 품다 할 때 쓰이는 단어이고요. 내려 덮다, 어떤 것 위에 머물러 있거나 내려 덮는 것, 또는 번식적인 용어로서 쓰이고 있어요. 이제 남편이 아내 위에 머물러 있는 것, 너무 야해서 표현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어떤 성적인 관계를 연상할 수 있는 내려 덮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운행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1, 2절이잖아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행하심, 성령의 품어주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품으니까 그 이후에 곧 출산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뭐 지식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경우가 치유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질병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예를 들어 이곳에 풀어져 있어요. 그리고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임재가 운행하고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품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질병을 치유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하는 즉시 치유가 풀어집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자마자 좀 지식의 말씀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오른쪽 머리에 두통이 있는 분이 있나요? 뭐 있으면 손 들어 보실래요? 없으면 말고요. 없으면 할 수 없고. 아까 제가 이렇게 머리에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감동이 있었는데 네, 없으면 맙시다. 혹시 온라인에서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이상하다. 네. 네, 뭐 중간에 치유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안 일어났을 수도 있죠. 아무 일도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실수해도 던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도 없어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통을 하나님 치유하고 계신데 할렐루야. 지금요. 네.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잠깐 기도할게요. 설교하다가 떠올랐어. 지식의 말씀 받던 덕에 설교하다 떠올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모든 머리의 통증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치유가 지금 임하게 될지어다. 모든 피곤함으로부터 온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묶임들로부터 온 두통들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먼데 자꾸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시편 90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산이 생기다, 산이 창조되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생기다라는 단어, 조성하다라는 단어 아래 뜻 써놨죠? 생기다라는 단어도 태어나다, 출산에 관련된 용어이고요. 조성하다라는 단어도 출산하다 또는 구로하다, 그러니까 이제 진통이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또 생기다가 나오죠? 얄라드.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또 태어나다 나옵니다. 시온은 진통한 즉, 이게 후울이에요. 조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다 출산에 관련된 용어로 주님이 쓰고 계시는데 이 출산의 주체가 성령님이시라는 걸 계속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낳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비를 출산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비를 출산하는데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사람과 동역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비 출산할 건데 너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기도로 출산해내고 있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신데 거기에 너가 동참할래?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친구의 삶에 나의 뜻을 창조해내기 위해 지금 해산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 같이 하자.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동참하게 될 때 함께 대적하여 붙잡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하는 단어는요, 함께 대적하여 붙잡다라는 헬라어의 연합된 단어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절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도와주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단어는 함께 대적하여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성령님과 함께 출산하는 기도해 볼게요.
좀 더 사람과 밀접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아멘. 자, 이거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신되고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될 거라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네. 이거 얘기를 안 했네요. 너무 수고했어요. 이번 주 내내 이거 꾸미느라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다 거론하진 못하겠지만 우리 박수로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하나씩 만들어 다른 거예요. 100개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네, 엄청 수고했어요. 자, 예수님이 잉태되고 해산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 여기 덮으시리니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덮으신대요. 덮으시면 잉태가 일어나고 출산이 일어날 겁니다. 자, 성령님이 출산했어요? 마리아가 출산했어요? 같이 했어요. 동역입니다. 마리아도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출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볼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덮이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덮다, 에피스키아죠, 헬라어인데요. 위에서 그늘을 던지다, 찬란한 연기로 에워싸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뒤덮다. 아까 제가 히브리어로 라프, 그 운행하다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덮다라는 에피스키아조가 딱 3번 쓰였어요.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구름이 덮였을 때, 그때 한 번. 딱 3번밖에 쓰이지 않은 독특한 단어인데 이런 일들이 풀어질 때마다 쓰여진 거예요. 출산, 초자연적인 치유, 하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 막 출산되고 막 이루어지는 순간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출산의 영역으로 데려가실 건데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카이로스의 시즌에 무언가를 해산하는 데까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기도 시간이 끝났다고 끝내면 안 돼요. 5분 기도했는데 끝났다 이러면 안 돼요. 애 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희 자연주의 출산해가지고 요한이가 태어나는데 3일을 저희 아내가 진통을 했거든요. 네, 3일 꼬박 같이 있었어요. 아내가 힘주면 같이 힘을 같이 주고 별로 힘이 잘 안 들어가는데 막 아내가 마지막에 요한이를 낳을 때 저를 쥐어짜며 낳았는데 많이 아팠어요. 아내는 훨씬 아팠죠. 훨씬 아팠죠. 내 손을 붙잡고 막 애를 아는데 그런 타이밍이에요. 영적인 출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산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역자로서의 기쁨은 그 고통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유익, 놀라운 유익이죠. 아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진짜 저는 제 새끼가 세상에 제일 이쁜데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네 새끼라서 이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내 새끼라서 이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품게 하시거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해산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그게 큰 기쁨일까요? 그러한 동역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냥 잘 차려진 밥상에서 먹는 게 우리의 영광이 아니죠. 주와 함께 일하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 일을 하면서 사귐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 다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나누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인데 출산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단서들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기도 시리즈 정리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깊은 연단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천국에는 고난이 없잖아요. 아주 연단의 상태, 힘든 상태입니다. 때로는 스스로도 기도할 수 없을 그때 주님께서 지체를 사용해서 서로 짐을 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권능과 그분의 나라가 다른 이들의 삶에 풀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말씀은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쭉 가다 보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요, 죄를 진 이스라엘을 병든 자로 묘사합니다. 시편 55편에는 죄를 지은 다윗의 상태를 문둥병 걸린 상태로 묘사합니다. 즉 어떤 사람의 삶에는 고난과 연단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준 연단이 아니라면 많은 부분은 죄로 인한 것일 겁니다. 스스로의 죄에 묶이게 되어서 미움과 쓴뿌리와 상처에 묶이게 되어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주변을 괴롭게 하고 모두가 괴로운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라면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사실 있죠. 누군가 이들을 위해 해산하는 기도, 출산하는 기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들의 삶에는 우연? 여러분, 우연이 있나요? 성경이 우연을 이야기하나요? 저는 성경에서 우연을 이야기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는 섭리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운명론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개입이 적절히 버무려져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영역으로 섭리하십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끝났어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끝났어요. 답이 없습니다. 누구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가망이 없어요. 저 구원받지 못한 민족을 향해서, 종족들을 향해서 누구도 나가지 않는다면 그 종족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야고보는 낙타무릎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워낙 무릎을 많이 꿇고 기도해서 무릎이 낙타처럼 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다. 엘리야 어떤 사람이죠? 비를 출산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기도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엘리야와 니네가 다른 게 없어. 너네도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너네가 기도할 때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야. 자, 성경의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다한 죄를 덮어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세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왜냐하면 가지 않으면 누구도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거고 이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으면 누구도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없고 그럼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믿고 임재를 누리고 그냥 내 시간만 주님을 딱 섬기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선 끝나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 실제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제 자기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서 자녀들을 돌보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다른 이들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길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로 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국에서 이제 무언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완숙한 차원으로 계속 이루어질 때 이제 출산하는 시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대적하며 어둠과 싸우며 출산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죄인들로 하여금, 병든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